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이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완악함들이 있다면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더 주 앞에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열려지는 그 영안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그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너무 또 이 자리를 다시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또 짜증이 올라오는데 그 짜증을 우리가 주를 향한 감사로 또 역전시키시고 돌이키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네, 여호수아 9장 25절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저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뎌 보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뭐 입고 오지? 우리 아버지 앞에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나올지, 저녁 뭐 먹지? 이러한 선택지를 수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본인의 필요와 본인의 쾌락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나눴었던, 사실 한 달 전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여호수아 8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또 아이성까지 정복했습니다. 물론 아이성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한 번의 패배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낸 또 한 번의 승리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고양되어 무리한 진군을 선택하기보다 여호와를 위해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회복하며 신앙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장의 첫 시작,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게 된 가나안의 7족속과 그 왕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족속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부족들 간의 싸움을 멈추고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등장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결코 나약한 군대를 가진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서 발견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웬만한 대제국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에 살았고 하나같이 용맹한 군사들이어서 가나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싸움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싸워보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있는 이스라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화면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게 텐데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머나먼 길을 여행해 온 것처럼 낡은 옷들,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며 그들 스스로 이 화친의 진심이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은 약 40km의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40km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또 마냥 먼 거리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40km에 어떤 게 있을까 하고 하면 네이버 지도를 살짝 찾아보니까 밑으로는 용인의 에버랜드, 위에는 파주의 헤이리마을, 이 정도. 우리 놀이동산 가고 커피 마시러 가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마냥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특별히 매번 우리가 건반으로 섬겨주시는 수년자매가 오늘 300km의 거리를 뚫고 대구에서 오늘 반주를 위해 올라왔거든요. 사실 수년자매를 비롯한 우리 에셀워십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줄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아우 더운데 거기. 자 매번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찾아온 기브온 족속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을 맺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친을 맺자는 기브온 족속의 말에 이스라엘은 7절에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는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 나라 사람들이라면 굳이 멸망의 대상인 가나안에 속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먼 여행길을 통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이것도 수상하고 이뿐 아니라 이들은 사신의 모양, 즉 사절단의 모습으로 이들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극 드라마를 생각해 봤을 때 한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온 사절단이 아무리 먼 길을 왔다 한들 찢어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뭐가 자랑이라고 찢어진 부대,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난 떡을 또 보여주겠습니까? 사절단이라면 자신의 나라가 낮아 보이는, 밉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여러 의혹들과 의심거리가 산재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외모와 그들이 가져온 증거가 충분해 보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설득당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시온과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한 기브온 족속의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런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이 화친을 맺으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이스라엘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판단했고 결국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것은 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이미 8장에서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부흥 집회를 이미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충만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번 일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좀 애매하고 갈등이 있고 좀 곤란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쭤볼 텐데 가나안 정복과는 아무 상관없고 먼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척 보면 안다라는 것이 이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척 보면 뭐 앱니다. 뭐 이렇게도 하긴 하던데 뭐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 잘 몰라요, 사실. 네. 우리가 이제부터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척 보면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기라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척 보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 안타까운 사람들이니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 스스로 종들이 되겠다는 말에 혹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15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죄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도 안 하고 결정했다. 응답 못 받았지만 우선 결정했다. 뭐 그랬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누가 뭐 소송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심스럽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죄의 크기를 논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죄만큼 엄청난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인 교만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2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브온 족속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멸망당할 땅에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멸망당할 사람들 사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기브온의 화친 조약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무르지 않고 화친을 지키기로 합니다. 거짓말로 인해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 조약을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생 라합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기 동족을 속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렸던 라합, 그리고 오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갈망 하나로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처럼 꾸며낸 기브온 족속. 이 둘 모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둘의 모습은 그래서 매우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장 2절에 큰 성에 살던 용맹한 전사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도 두려워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기브온 족속은 어떤 기회주의자나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속이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스라엘은 실수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또 혼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전쟁 중이면서 가장 예민할 때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신뢰하지 못할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크나큰 실수이자 교만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정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27절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27절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사실 23절에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을 향해 저주했고 그 저주로 인해 기브온은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저주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듯이 또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듯이 기브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기브온이지만 이후에 여호수아 18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브온에게도 몫이 돌아가고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1,000번지를 드리는 장소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최선의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았듯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인데 기브온 족속처럼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을 축복된 삶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선택하겠노라 결정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 번 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갑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도 결코 기본 족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를 알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격 없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심지어는 주의 자녀로까지 불러주심에 감사하다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감사함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렇게 한번 주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잠시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기브온 족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그 은혜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심지어는 주의 자녀로, 또 친구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감사함을 더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더 열어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더 우리의 상황을 들어 더 불러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 은혜에 감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브온 족속과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이 주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듯이,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 되십니다. 유일한 찬양의 대상 되십니다. 유일한 영광의 존재 되십니다. 여전히 찬양받기 부족함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더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고백을 드려 더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을 더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더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나안 안에서도 인정받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준다 한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합시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합시다. 기브온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합시다.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고민과 염려와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주인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잡아로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기브온 족속과 다를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 가운데 또 한 번의 은혜와 또 한 번의 기회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 동일한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아이들이 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가문을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가운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대의 분별력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도덕자를 붙여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민하고 세밀한 주의 도덕자, 주의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문화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문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먼저 주님을 바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험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삶에 우리의 그 왕 되시오니 주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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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다.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직장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그냥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